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8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8줄 동안 말씀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금요 철야 때 외부 강사 오셔가지고 주일날 설교 제목을 물어보셨는데, 아니 글쎄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적어도 설교 제목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올렸는데 혹시 아셔요? 들었죠? 누구한테? 자, 이번 주도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냐면 친절한 목사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목사.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인데, 제가 보통 이제 A4 용지로 11 폰트 160 간격으로 해가지고 5장을 거의 맞추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이 10장이에요. 그래서 생각에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신만 먹고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많은 건 뭐냐면 인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인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셨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또 가정과 미래를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이번 제목이 뭐예요? 요즘에 보면 인문학의 열풍이죠.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은 인간의 삶, 또 사고, 또는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가수들도 굉장히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가 봐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내뱉고 간 그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훈아가 지금 물어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그랬더니 테스 형이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 같지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철학의 대상이 우주와 자연에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철학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에서 이제 사람에게로 철학의 대상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공기다, 불이다 하면서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세상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탐구를 한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철학의 대상을 우주와 자연에서 이제 인간 자체로 이제 돌이킨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행복에 이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이지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고 또 그때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이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아멘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당황한다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봤거든요. 자, 읽으신 말씀을 좀 띄워놔주세요. 우리가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줘요.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이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부모의 사랑의 결과물도 아니고 또 진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 노래만 하잖아요. 사는 게 뭔지, 왜 사냐 이런 질문들 많이 갖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게 하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두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원 만물을 전부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왜 사람을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있지 않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게 죄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 목적과 달리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다스리게 하셨는가도 중요하죠. 왜 다스리게 하셨는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영역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영역이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영역이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국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역이 넓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영역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이든 사람의 공동체든 뭐든지 간에 그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을 보여주세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단어인데 그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에 영국의 신학자 고든 웬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섭정으로 만들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섭정을 하잖아요. 이제 선왕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거나 병이 들었을 때 아들을 세워서 이제 왕이 되게 하죠. 근데 왕이 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신하들하고 어떤 국사를 논의를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묻잖아요. 아버지, 아바마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뭐 있어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리 판단이 아직 어려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섭정을 하는 그 부섭장인 아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상황을 쭉 판단한 다음에 연륜과 경륜이 있으니까 이제 섭정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뭐예요? 섭정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무섭정이다. 이렇게 고든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든의 웬함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뜻은 우리를 부섭장, 그 지위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무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얘기 다 해드렸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부섭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섭정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익이 된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섭정이신 누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적 음성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주실 때, 응답을 하실 때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칼럼을 읽으니까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없다. 아니, 왜 기도가 없어요? 뭐 새벽 기도, 철학 기도, 통성 기도. 한국에만 있는 게 통성 기도거든요. 지붕이 떠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간구만 있다. 기도가 없고 간구만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을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헬퍼예요. 하나님은 그냥 돕는 자예요. 이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높이고 범사에 그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내가 있는 그 영역을 다스려 나갈 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내가 있는 영역을 다스려 나갈 때 내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지만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이 창조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았다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만들 만큼 나는 능력이 있어, 전능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들이 이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마냥 행복하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 세상 살기가 참 버겁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때 있어서 꼭 다뤄야 될 부분이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 잠깨게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타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유, 나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엇나가는 사람들 보고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타락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더 사랑받지 않으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타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타락이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타락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화를 유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에덴의 의미는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근데 이제 낙원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모든 실과는 내 먹으로 따먹어도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안 된다. 한 가지는 안 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뱀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 열매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 같이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선악과를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골치 아프게 만드냐. 왜 그거 따먹고, 아예 그걸 만들지 않고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두지 않았으면 아예 따먹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거 거기다 세워넣어가지고 괜히 시험 들게 해가지고 따먹고서 타락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본성이 약해요. 모든,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는 원래 의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는 나무예요. 분별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 인간에게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께서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해로운지의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되고 선하다 하면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될 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이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행복하다. 이것이 선악과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이런 관계 속에서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고 이것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은 뭐냐면 무엇이 선인지 이 결정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는 게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유익하겠구나. 이것을 하면 내가 나에게 좋겠구나. 이런 기준이 바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임금의 자리에서 내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타락이며 그 타락에는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이 타락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달콤하게. 하나님은 먹지 마라 이러시는데 마귀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뱀의 유혹하는 목소리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 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 206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206 무엇을 따라 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206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206.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따르고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 그냥 육체의 욕심의 소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 그러면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타락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목사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요약해놨어요. 대지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 그 생물들 다 다스리라고 그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그 위치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정이시고 너희는 부섭정이다. 그 지위, 그 자리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는 사람은 신격화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유교가 그렇고 불교가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신으로 높여서 제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상을 뭐로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하나님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어떤 민족은 소를 신격화하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요, 굶어 죽어도 소가 막 도시에 막 길에 막 돌아다녀도 안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소가 신이니까. 어떤 데는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애굽에는요, 풍뎅이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이 말똥구리가 소똥을 이렇게 굴리고 가요. 이렇게 굴리고 가는데 소똥이 어떻게 생겼어요? 굴리고 가는 소똥이. 동그랗잖아요. 그게 뭐 같아요? 해 같다. 그래서 이 말똥구리를 뭐로 여기냐면 이게 태양의 전령사다. 말똥구리가 뒤로 서가지고 소똥을 굴러가는데,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걸 보고서 태양의 전령사다. 그래가지고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어리석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피조물이지. 피조물을 자기보다 더 높이 신격화해서 섬겨요. 이런 행위를 타락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 다스리라. 신격화해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장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에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들에게는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3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의 삶에 억압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신분이 정해지고 빈부격차가 생겨지고요. 그로 인해서 삶의 억압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출산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인데 이 여성의 출산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 시간은 없지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부부 관계를 보면요. 어떠냐면 이래요. 왜 아내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가 밥 해주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 필요를 충족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참 이게 그 자체가, 관계 자체가 고통스럽겠다. 근데 부부 관계는 원래 돕는 배필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국률이 여기. 그런데 어떤 일이 들어왔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그 부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 억압과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그 다음에 타락의 또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제한된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부터는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 필요한 풍성한 열매들을 다 맺었어요. 풍성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 보세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근데 필요한 열매들은 어때요? 필요한 열매를 내는 나무들은 어떻게 그렇게 병들이 많은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물들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풍족해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 합쳐서 우리 거 지키자. 우리 힘 합쳐서 남의 거 뺏자. 그래서 성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고 나서 오게 된 것이 뭐예요? 제한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의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나 평화가 찾아오질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것은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결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이 축복의 낙원에 쫓겨나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다른 말을 듣는 것이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삶은 결국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회복의 길은 뭘까?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총을 한번 쏘세요. 정신 차리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다 왔대. 다 왔대. 격려도 해주셔야지. 눈총만 쏘면 안 돼요. 격려도 해주셔야지. 다 왔다. 이렇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회복의 길은 뭔가? 그러니까 그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백성인 거죠. 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섭정이에요. 부섭정. 이것이 회복의 길인데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되나요? 예. 자,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사도행전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떴어요. 이제. 떴어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자,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회개하는 건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일성이 뭐예요? 요한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건가? 뭘 회개하라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 피조물을 신처럼 섬긴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트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토대로 보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회개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는 있지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볼 때 1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삶이 중단되어지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리고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선악의 판단을 전적으로 자기 기준에 의지하던 이 사람이 그 삶을 중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환영합니다. 제 삶에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해서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의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듯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는 죄사함을 주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셔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석방하다, 회복하다, 해방되게 하다.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임금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지은 형벌을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참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타락했던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영접하시고 임금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 가치를 깨닫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갖는 존재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존재의 근원을 찾으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느끼는 사랑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느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을 하는 일을 질서 있게 다스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참된 평강이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쫓겨났던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